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잇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유다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유다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고보 사도의 동생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야고보 사도가 바로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고로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사실은 자기의 형이죠. 자기 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도 믿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목격하며, 그리고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자신의 형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육신의 형으로 받들었던 예수라고 하는 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육신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더욱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유다는 자신의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게 된 역사를 경험했는데,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지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는 믿음에 관한 이 부분들을 지키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간절히 바랬는데,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몇 주간 나눕니까? 사실 시간 순서에 따라 우리가 이러한 서신서들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영지주의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영지주의가 무엇이냐? 영은 선한 것인데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오늘날 어떤 영적인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선하다고 하며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풍토가 형성이 될 수 있겠지만,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죠. 그죠? 우리의 육은 분명히 죄악된 그런 것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맞으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육은 악하기 때문에 당연지사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성스러운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문제가 생겨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목적은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목적은 우리가 일단은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들어오지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이 전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듣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진짜 그리스도의 도를 아십니까? 이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왠지 다른 데서 자꾸 써가지고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하면 도망갈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를 명확히 아는 자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인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희한한 거는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한 군데 바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지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바로 땅끝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혹 잠정적 주의 자녀는 아닌가? 자녀였으나 상처받아서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기를 쉬고 있는 자가 아닌가?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나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에 관해서 늘 듣고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늘 듣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분명 사람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만나야 되는 분이 있죠. 만나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나가야 될 교회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상처가 서로 공유되어지고, 그 상처에 의해서 부흥이 저해되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수천 년,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똑같은 문제를 앞으로 겪을 수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말과 행동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을 겪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실족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려고 마음을 정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로, 예수와 인격적으로 만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대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뭉치는 그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점은 다를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셔서 때가 되니 우리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모아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크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별로 거창하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각처에서 각지에서 여러 경험들과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이 자리로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되냐?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정했냐면, 사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것도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비춰주시기에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본래
유다서를 쓸 때 목적이 있었어요. 3절과 4절에 이 유다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 드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본래 자기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쓰려고 했던 목적은 뭐였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재차 설명하려고 펜대를 들고 쓰려고 했었는데,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생겨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흔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교회를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새 신자, 새 가족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신분을 감춘 영적으로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숨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신천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각종 이단 사이비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전제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영지버섯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로서 바로 이들 자체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저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이 말 자체를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면은 그들의 하는 말 자체가 악성 종양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 거짓 교사,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믿는 방식,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설파하게 되어짐으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로 왔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 소중하되 거기에 뒷받침되어져야 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혹 내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알았던 부분들이 좀 미숙하거나 잘못되어진 것 같으면 말씀의 분별해서 이 부분들을 놓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사역하는 교회로서 많은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구원 강사들이 많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면 개털 모자를 쓴다는 얘기를 했어요. 개털 모자라는 게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이 부끄럽습니까? 구원은 완전한 것인데, 구원 자체는 무결무음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냐는 거죠. 구원 받으면 답니까? 다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교회를 경쟁사회로 만들고자,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큰 일들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 부흥을 자기의 힘으로 일으키고자 사람들에게 경쟁심들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은 개털 모자를 쓴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잘못되어진 철학과 사상, 그리고 옛 교회에서 전통이 말씀에 의해서 분명 세워진 것인가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다 좋은 취지예요. 교회를 살려보고 교회를 일으켜보고 부흥시켜보겠다고 하다가 다 깨지더라는 거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4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어졌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다가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다가 뭐에 대해서 썼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썼다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은
한 번만 주시는 걸까요? 두 번만 주시는 걸까요? 여러 번 주는 걸까요? 예? 헷갈리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선물 자체는 단번에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믿음에 대해서 단번에 줬다라고 유다가 얘기하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해요. 선물을 하나님께서 딱 줬어요. 저기 은진 양에게 딱 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 딱 줬는데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혹 가져가는 건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줬다 뺐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셨으면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사람 편에 볼 때 열심히 하던 권사님이나 막 장로님 아니면 사역자들이 뭐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다가 막 세상에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또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부분까지 나오게 되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 편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들은 애시당초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사도, 바로 예수께서 드린 제사도 단번에 드린 제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의 모든 걸 완성하셨대요. 그 단번에 드린 제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제물이 되셨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단번에 받는 선물로 받았다면 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떤 일을 하냐?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이 믿음에 대해서 막 흔들어 놓는 여러 감정적인 일, 또 상황과 환경, 형편, 처지에 의해서 헷갈리는 일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말에 그 근원적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상대가 KO될 때까지 치라는 거예요. 그 상대는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쳐서 죽었는 것 같은데도 뚝 일어나고, 이거 딱 때려서 끝난 것 같은데 뚝 일어나는 존재예요. 성경에 잘 표현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마귀는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머리가 박살난 이 마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이게 우리가 한 번 받았지만 영원한 거라는 걸 믿고 끝까지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켜나가야지만 이단자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영을 받은 자들로부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은혜로 막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다른데 자꾸 관심을 갖자, 뭐 어디를 가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근데도 말씀에 딱 사로잡히니까 탁,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관계까지 끊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관계 때문에 흐지부진하고 안 끊잖아요. 우리가 미혹받을 수가 있었는데 성도님이신데도 이걸 단칼에 자르셨다는 거예요. 아주 잘하신 일이고 축하드립니다.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예? 어찌됐든 우리 모두의 일인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되냐면, 사탄은요 끝까지 물고 들어져요. 이미 끝난 싸움인데 끝까지 막 바지끄랑이 잡고 우리가 막 쓰러질 때까지 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나오기로 작정한 사람인데도 이제 예배를 듣고 이제 저 사람이 은혜로 나가겠다 했는데도 이제 마귀가 막 때를 보내는 거예요. 때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워지면 안 되니까, 새로 나온 사람들이 세워지면 안 되니까 막 때로 군대로 보내갖고 막 혼란과 여러 유혹의 거리를 막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예배 드리기로 예정되어진 중국에서 오신 그 예배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막 문제가 생겨나더라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나오게 되기를. 만약에 그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번 이제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안 나온 거라고 저는 인식하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 방법이었어요. 마귀가 그냥 때로 막 역사한다니까요.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근데 넘어서는 게 우리의 결단, 의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야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끝까지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현혹되어서 넘어진다면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역사적인 전례가 있어요. 바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멸망으로 나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단자들과 같이 나가게 되어진다면, 혹 이단자가 내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전례가 그들이 완벽하게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부터 하고 이 얘기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심판받으라는 얘기예요? 심판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심판받지 말라는 얘기, 이것을 주의사항으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 가지 일이 있었는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부류는 사람은 아니죠. 두 번째 부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을 우리가 늘 소유하며 나가야 되는 게, 다른 영을 받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 어찌됐든 그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나갔다가 멸망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뭐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라면 육체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과 그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다 육체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바로 5절에 이들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그들은 출애굽 1세대이자 바로 9세대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죠.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큰 구원을 맛본 사람일지라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구원을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1세대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 신세대들이 믿음이 있었고 출애굽 1세대들은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정탐꾼은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죠. 현실적인 보고를 하고 그들과 함께 멸망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고 바로 두 지파의 사람만 구원을 받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신세대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됐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멸망받은 거.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또 누가 멸망을 받았어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이제 멸망이 예정되었음을 얘기하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될 존재가 자기의 초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위치로 나아가려다가 바로 그들은 심판받아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귀가 되어지고 사탄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갖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존재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멸망이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택하신 자도 미혹받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게 하는 게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심판이 예정되어진,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게 바로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존재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왜 불심판을 받았습니까? 육체적으로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아서 결국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거울이 되어져야 된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부러 지금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지위 아래에서 떠나갔던 천사들의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의 핵심은 영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자기는 충만하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영적 지식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잘못 때문에 그들은 도덕 폐기론이라고 해서 자기가 죄를 짓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당했어요. 육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악한 육을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건 당연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잘못되어진 이단으로 파생되어진 게 바로 구원파예요.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떤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제가 이게 왜 심하냐? 구원파는 이단이어서 이단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파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줬으니까 죄를 범하는, 자범죄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리시고 깨운 존재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찔림을 얻게 되어지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떠난 자로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사랑하고 어떤 죄악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갖고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은 채 예수를 논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냐? 목사부터, 그리고 사역자, 그리고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이단자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영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내가 되게 큰 이단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져서 서론 부분이 조금 좀 장대했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드린 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거울이 되어진 것, 바로 이단자들이 맞았던 심판을 받기에 충분했던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과 그 영적 존재가 멸망으로 나갔던 길을 걷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져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야 되냐? 첫 번째, 바로 이단자들의 죄악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바로 이런 죄악상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단자들의 죄악상 자체가 쭉 나오는데 바로 이들이 어떤 죄악을 갖고 우리를 흔들어 놓냐?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는 꿈을 대표적인 예로 들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날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일들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위험이나 또 피해야 될 것이나 나아가야 될 길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 꿈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성경적인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봐야 되는데 그거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텔레비전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 마치 내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저 멀리서 방송국에서 송출한 것을 현장에서 보게 하는 게 텔레비전의 목적이잖아요. 비전을 그러니까 비춰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면 상관이 없죠.
바로 요셉이 꿨던 꿈과 같이 그렇게 꿈을 꾸는 거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나를 드높이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높여지는 그런 꿈들을 꾸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꾸는 꿈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비춰주는 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에 초점을 두고 꿈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꿈꾸는 영지주의자들이잖아요.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데, 진짜 이런 체험이 본질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본질적이지 아니하고 아주 세속적이고 더럽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영지주의자들 같이 바로 그들이 바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대요? 육체를 더럽히는 모습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한 책의 사람이 맞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맞다면 육체를 더럽히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이라고 늘 찬양하잖아요. 박수치면서. 아멘이십니까? 근데 육체를 더럽힌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다면 육체를 더럽히는 이런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었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바로 성령의 이끄시는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육체를 더럽힌다고 하는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에요? 결국에 이들의 목적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는 더러운데, 육체는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이들과 우리는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권위를 없이 여긴대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어떤 걸 하셨습니까?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육신을 부인하다 보니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터부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저는 육체를 입고 있는 자로서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가 있으니 바로 보혈의 능력에 담대함을 입고 서는 거예요. 바로 그의 공로를 의지하며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대언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청년부 예배든 아니면은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어떤 예배든 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것을 터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제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반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잔소리가 아닌데 잔소리 듣는 이상한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조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또 나에게 잔소리를 시전하고 계신다 라는 표정으로 온몸으로 반대하는 표정과 행동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요, 이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저를 반대함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업신이 여긴 거고, 결국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의 영광 자체도 비방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순결하고 숭고한 죽음인데 그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그 육체를 부인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죽음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전달드린 이 부분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자체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박하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것은 제가 사람이기에 제 모습으로, 제 모습 때문에 제가 전달드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누를 범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다른 영을 받은 존재는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9절 10절에 비교되어진 얘기가 있어요. 9절 10절에 바로 비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혹 다른 이단자가 아닌가, 그냥 영지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혹 내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적용하지 못한 존재는 아닌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9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했대요. 왜 모세 자체에 그 모세의 시체를 갖고 둘이 다투어 변론을 한 일이 있었을까요? 모세의 시체는 만약에 마귀가 가져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바로 모세를 신격화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으나 그의 육체는 이미 소진되어져서 이 땅에 있는데 마귀가 이거를 가져다가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가엘 천사장이 볼 때 마귀 자체는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지 않죠. 너무 쉽죠. 그러면 당연히 비방해야 돼요?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당연히 비방하는 것이 마땅하죠. 마귀의 하는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의 본능 자체는 그냥 선한 것이 없는 게 마귀입니다. 근데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을 했대요. 왜 비방하는 판결 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왜 판결을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안 했을까요? 그렇죠.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심판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되었어요. 누가 봐도 마귀는 여러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거를 거 없이 그냥 악이에요. 악. 근데도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누굴 존중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그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교회 안에 누가 봐도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나 자기의가 강해서, 또 여러 가지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그 마음 자체가 막 투철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미가엘 천사장도 감히 제사장이자 재판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겠다고 해서 말을 아꼈는데, 다만 그가 너를 꾸짖을 것이다, 그가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심판하지 않았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면서 그를 심판한다면 누구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보호되어지고 성립되어진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원초적으로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을 존중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진짜 여러분들이 볼 때도 이거는 보나마나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들레서, 내가 앞서서 바로 그럴 부분을 변혁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 자체를 개혁하려고 하며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이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는 내가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변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일하셔야 되는, 내가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을 그대로
이런 부분들을 이단자들이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대요. 자, 미가엘은 악에 대해서 알았죠. 분명히 알았죠. 그런데도 비방을 회피했어요. 그쵸? 근데 이단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알면은 좋은데, 영적 지식을 알면 좋은데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도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를 아는 것처럼, 자기가 제일 충만한 것처럼 이런 오만을 막 범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져 있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전도의 타이밍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진짜라니까요. 아니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사도 바울이 분명 뭐라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좀 눈치가 없는 것 같더라도, 내가 이 직장에서 왕따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이럴지라도 말씀 그대로 생각하셔야죠. 놀러 갔을지라도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을 봤는데 놀러 갔을 때는 놀러 가는 거예요. 아니 증인이라니까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휴가 갔다고 해서 목사의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겁니까? 휴가 갔으니까 이제 난 아무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희한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목사님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깜짝 놀랐다니까.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상이래요. 진짜로 제 아내랑 경험한 거예요. 조용히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내랑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갔는데 조용히 와서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뭘 알아요? 목사님이죠? 목사님 맞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얼굴에 딱 써있대요. 그런 분, 신령한 분들 있는데 마트 가면 또 마트 직원인 줄 알고 자꾸 불러요. 저기요 카트 어디 있어요?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막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기에 몇몇 사람들하고 치앙마이를 갔을 때 그분도 선교사님이더라고. 서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신기한 거는 여행 중에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과 여행을 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빼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아무튼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여러분들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를 수도 있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탄은 어떤 일을 하냐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현혹시키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걸 비방하면서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그들의 본능은 뭐예요? 바로 짐승의 본능은 무엇이죠? 이건 짐승을 비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습성이라고 얘기해요. 초식동물의 고유, 습성. 육식동물의 고유, 습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깨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함부로 비방을 하면은 안 되는데 비방하며 재판장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높아심에 잘 되라고 했던 이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 본능으로 딱 보니까 이건 잘못이야, 딱 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자, 여러분 미가엘이 볼 때 마귀는 무조건 악이죠. 그런데도 비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직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분별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육체를 입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다 볼 때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시고 바로 그들을 은혜로 이끌어가는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한 내용, 바로 이단자들에 대한 죄악상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끝까지 싸우며 지켜야 되냐면, 두 번째로 보니까 바로 그들의 영적인 실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단자들의 영적 실상 때문에 바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1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세 가지 길이 나왔어요. 가인의 길,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 폐역의 길, 세 가지 길이 나왔습니다. 가인이 걸었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가인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바를 반박했던 최초의 회의주의자이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칼날을 들이대어졌던 그런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사실 에덴에서 쫓겨나갈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랑이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게 뭐죠? 사실 그들이 타락하고 나서 자신의 힘으로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러나 옷을 부끄러워서 해 입었으나 자기의 수치를 다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을 안타까워했던 하나님이 어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동물의 희생 자체가 실제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치부와 그리고 수치를 가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제사의 기원이고 예배의 기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도 계속 희생 제사가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성을 갖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러면 바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가 4장에 나오잖아요. 4장에서 보면은 아벨은 어떤 자가 되어졌대요? 양치는 자가 되어졌고 가인은 농부가 되어졌대요. 농사하는 자. 여러분들 아벨이 그냥 직업을 얻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가 직업을 얻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을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업으로도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다가 그가 택한 게 바로 양치는 자였던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부분을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냐면 그의 신앙에서 볼 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더니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대요. 바로 모든 것의 첫째이자 머리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제사 가운데 투영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게 믿음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냥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 바로 처음 난 것, 온 세상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는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도 그가 직업을 가졌을 때에도 그 중심에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직업을 갖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게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저해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대 근무가 없는 걸 하시면 좋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바로 낮과 밤이 뒤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특수한 직업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특수한 직업을 갖고 교대 근무가 많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어찌할 수밖에 없게 많은 시험거리가 생긴다는 것도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거에 초점이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 드리는 거에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전도하는 거는 여러분들 은퇴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 예배를 더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연세 드실수록 더 새벽 기도 하셔야 되고, 나중에 교회에다가 집을 만들어 드릴까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드시니까 교회에 집이 있으면은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들 다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걸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문제가 뭐예요?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는 다른 제사를 드렸죠. 농사 짓는 자가 됐다는 것에서부터 약간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는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드렸대요.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여러분들,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생각해서 드린다고 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아, 내 거를 줬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게 첫째, 첫 번째, 먼저, 이런 거죠. 성경에 이런 단어가 괜히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런 의식들이 다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11조를 안 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보게 되면 딱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거. 만약에 농사를 줬으면 하나님 다 당신 것이오니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셨겠죠. 이거는 그런 문제, 뭐 여기 곡식 제사를 드렸으니까 안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드리면서 아까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그것을 아까워했던 가인이 어떻게 보면은 아벨이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화를 내미 어찌미뇨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본을 내미 마땅하냐? 아우를 죽임이 마땅하냐? 절대로 그렇게 낼 수가 없는데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얻다라는 뜻이에요. 얻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드렸는데 뭔 최선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하며 여러분들이 가인의 위치에서 안 받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받냐고 이러는 거죠.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게 바로 자기의에 심취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 가인의 길과 같이 교회 안에서 내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건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것은 삭슬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삭슬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보상 심리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삭슬 위해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꾼이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감사해서 나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삭슬 위한 이런 관념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가면서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차등 상급론이라는 게 막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상급은요, 여러분들 차등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해의 영광, 그리고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죠. 그걸 받은 사람들이 너는 별의 영광을 받았네? 너는 별의 영광을 받았네? 라고 하면서 저 천국에서 서로를 비교하며 차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러는 것을 왜 자기의 의가 바로 없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인데 그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되어졌다면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네 부류가 나오게 되는데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졌을지라도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다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해요.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얻는 승리에 관해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상급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받을 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없을까요? 이건 보상 심리에서 나오게 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짧게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감사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천국에서 상급 받아야지 하면서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벌써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삭슬 위해서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분명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어지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삭슬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해서 나가는 바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라 폐역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깬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 계열의 그 계통의 제사장들로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했더니 왜 저 사람만 제사를 이렇게 관장하냐라고 하면서 고라 일당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기를 들었죠.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사 이래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 선악과를 따먹는 거, 질서를 깨는 거, 교회 안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재판장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터부시한다든지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자가 아니시라면, 영지주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길을 걷지 않고 어떤 길을 걸어가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진리의 길을 따라, 그리고 생명의 길을 따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길, 진리,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걸으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들은 실체가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몸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 기탄 없이라고 하는 건 돌아봄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에 의해 돌아보셔야 돼요. 목회자든 성도든 늘 돌아보며 나갈 때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는 말씀과 함께 인격적으로 나가는구나 라는 걸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기탄이 없대요. 절대 돌아봄이 없어. 문제는 저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어짐이 있었고, 그리고 돌아봄이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데 너희 애찬의 암초라는 건 뭐예요? 함께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그 식탁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는 존재들이니까. 이들 자체는 예수님하고는 무관한 자로서 식탁을 나누는 자들이니까 문제가 되어지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의 목적은 뭐죠? 양을 기르는 건데 자기 몸만 키우고 있어요. 어쩔 때 이 말씀 보면은 제 몸이 살찔 때마다 막 나 몸만 기르는 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바로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 자체는 사실 목적이 있어서 그 바람에 의해서 어떤 곳으로 이게 구름이 가는 거죠. 그래서 구름의 가장 큰 것은 비를 내리는 데 목적을 두는데 바로 물이 없는 구름이라는. 그러면은 떠다녀도 이거는 진짜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체가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물이 있으셔야 돼요. 바로 영원한 생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죽고 또 죽었다고 해서 2번 죽었다는 걸 얘기해요. 자, 사람은 한 번만 죽어야 되죠. 근데 2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가 있다고 얘기하죠. 2번 죽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고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2번 죽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뽑을 때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가 죽었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죽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무가 죽었다는 걸 인지하는 농부가 그걸 뽑아버리니까 2번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을나무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는 자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물결이 거친데 거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예비되어진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빛나기는 해요. 근데 어느 구간에 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예비되어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자체가 빛나는 모습이 있는 듯 하지만 바로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빛은 진짜 빛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리하는 별들, 떠도는 별들처럼, 여기서 떠돈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마귀가 삼키자를 두루 찾아다닌 것처럼 떠돈다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영벌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해요. 오늘 이 내용 자체가 사실 한 시간에 듣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내용을 좀 듣고 계세요. 예, 한 시간에 때려 듣기에는 너무나 길고 힘들고 이런 내용인데, 들으시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 끝을 향해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을 한 시간에 무리가 되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에 대한 속도를 2배속으로 하면서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단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자에 속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이단자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만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론부예요.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들을 자체가 이단자들의 심판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절대 심판받지를 말아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6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결국에 앞전에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심판의 전례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런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과 영적 존재에 대한 그 전례를 통해서 이단자가 되어지면, 이단자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각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절대 이단자가 될 일이 없어요.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요? 나에게. 항상 나에게. 그리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내 의식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재판장이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겸손하고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성으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내가 보니까 그렇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내가 보니까 딱 그래. 그 사람이 이게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이것으로 결국에 이런 모든 내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누구를 거슬렀대요?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 결국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을 거슬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지역을 품으려면 누구부터?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부터. 한 사람도 못 품는데 뭐 어떻게 서구를 품겠습니까? 기도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서구를 품기 이전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복음 전하지도 못하는 요만한 담대함이 무슨, 이거 진짜 신기한 일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고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이, 애나 어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옆에 만나는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마음들이 안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혹 계시지 않은 건 아닌가?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불편하게 지금 내 삶을 점검케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엄마는 나에게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래? 왜 교회 나오라고 해? 왜 저 사람은, 왜 저 가족은, 왜 저분은,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저 녀석은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믿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보면 알아요. 만난 사람은 입을 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성향이 아니라 MBTI도 아니에요. 그냥 증인이 되어져서 이 놀라운 걸 내가 맞이했어요. 그러면 전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성향이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꿔버린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기드온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소심해갖고 집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한 확증을 여러 번 해보잖아요. 여러 번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그 순간에 봐서 뭐를 했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때려부셨어요. 절대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더니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집안에만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의 굴레 안에 막 해서 목회자들도 뭐예요? 성향이 뭐예요? 저 IN 뭐 FP입니다. IS 뭡니다.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가두는 거라니까요. 다 필요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 도구를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이걸 믿고 의지하며 나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말씀 그대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켜 싸워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원망해서는 안 되고, 불만을 토로해서도 안 되고, 정욕대로 행해서도 안 된다는 거, 나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서 아첨해서도 안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수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다 자기 자랑이에요. 간증을 들어봤는데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내 전재산을 팔아서 다 드렸다. 전재산 팔아서 드렸으면 입을 다물었어야 돼요. 진짜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왜 다 광고해갖고 왜 유명인이 되냐고요. 이거 진짜 성경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쉬운 일을 주님이 주신 은혜는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게 한다. 자랑부터 내려놓으셔야죠. 자랑부터. 우리가 어떠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근데 자꾸 이런 부분에서 주님을 드높인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높여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된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거늘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도 유명인이 있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부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다 뭐예요? 불법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 불법의 사람의 끝은 누구냐? 바로 불법의 사람의 끝은 이 불법을 만든 사탄입니다. 그래서 단어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게 불법이라뇨?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영광을 누렸다고 한다면 다 속이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려져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켜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